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세계,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나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날 때 또 우리 삶 속에 그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좀 변화시키고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가? 오늘 좀 그 말씀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제 사사인 사무엘의 그 권위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세운 이 사울을 또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지 하는 장면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도는 출애굽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이제 12,000명 대 한 사람입니다. 그죠? 12,000명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절 말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선택하시는 장면은 이제 제비 뽑기의 장면입니다. 자, 12지파였습니다. 12,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 어떤 그 주사위 같은 것들이 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1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선출하시는 성경적인 이제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민주주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투표의 방식을 통하여 어떤 후보자를 세우고 또 사람들이 투표해서 많이 얻는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투표의 방식입니다. 투표의 방식이 아니라 제비의 방식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제 1,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제 가족들 이름을 다 쓰게 됩니다. 아마 그것도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 이름 가운데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나왔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 뽑았더니 기스가 나왔고, 그리고 기스의 가족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런 방식을 통하여, 제비를 통하여 넓은 데서부터 좁은 쪽으로, 그래서 한 사람 사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어서 다수결의 방식을 따릅니다. 후보자를 세워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그래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투표에 의한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람이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이 이제 축소되어져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주권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사울을 선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출의 방법에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 그래서 사울에 선출됐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 사울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불량자들은 이 뽑힌 이 사울을 무시합니다. 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것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에 찬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불순종하며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더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방식,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할 때에 좀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을 좀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